자, 오늘 감사와 예물은 신앙의 척도와 증거. 다음 주에는 뭐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바로 이 감사하라, 예물 드려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뭐 이런 설교인데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말할 때는 신이 나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하는데, 부담을 안 주면은 또 복을 못 받으니까요. 복의 문을 여는데, 우리가 진리와 생명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죠. 그런데 그 아들이 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꼭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남에게 갈 적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선물을 꼭 가져가라고 하신 말씀이죠. 부모도 자식도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가면은 좀 안고 빠진 찐빵이 돼서 냉랭하죠. 그런데 선물그릇 하나 탁 들고 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져 가지고 인사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은 안 보고 선물만 보는 거죠. 그게 인생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대명사인 모세도 절대로 남의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마음에 보물이 있다. 보물은 내 마음이다. 그래서 꼭 마음이 있으면은 보물도 다시 따라가야지 그냥 마음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없도다. 그 마음을 예물을 가져가야 증거가 됩니다. 선물을 가져가야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발, 복음의 첫발을 뒤지면서 문둥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문둥병 고친 그 문둥병에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바로 증거니라.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해야 하나님 문을 진짜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들어가고 또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고 여기에 송축과 찬양이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은혜를 받고도
결국 감사 한마디, 말 한마디에 천냥기들을 갖는다는데, 말 한마디 않고 뒤돌았으면은 그게 결코 상대방 죽어도 허전한 거죠. 그런데 감사 한마디에 죽어도 기뻐요. 또 주고 싶어요.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 교제에 아주 극치를 이루고 종교를 짓고 증거하는 게 감사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감사. 뭐 알겠지,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내가 무슨 마음을 알아요? 마음이라는 거 몰라요. 할렐루야. 거짓말이에요. 아, 너 내 마음 알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알지 내 마음.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인들이 10길 성부를 깊이는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데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증거. 마음이 그러냐? 그러면은 증거 내놔라. 그게 바로 이제 감사와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는데도 이 감사는 꼭 필요한데, 이 감사는 꼭 필요한데 감사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겉으로 말하면 안 된다. 속으로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드려지는 그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건데요. 그게 보통 인격이 아니에요. 남에게 준다. 나는 안 먹어도 저 불쌍한 자는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 거지가 뭐 어디 가서 얻어가지고 좋은 거 먹으니까 부자가 지나가다 아이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인격 중에서 아주 최고의 인격입니다. 믿음도 인격이고 사랑도 인격이고, 또 우리가 뭐 교회나 또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이것도 인격이에요. 근데 제일 아주 감동적인 인격은 감사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턱 얹어서 주는 게 예물이에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후에 감사입니다. 감사 후에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감사를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절기마다 꼭 양을 잡든지 또 닭을 잡든지 더 부자는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 예물, 재물이 없으면은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주 그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고 마음이 아주 정직하고 또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지금 이제 남유럽 정도 이렇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이 먼저, 바울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가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지역 여인들이 물가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특히 자주장사 여인, 보따리 장사죠. 그 여인이 그렇게 아주 사모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안 오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의 신앙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의 세계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아 쪽이죠.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이제 쉽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성령이 막았죠. 성령이 막고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마라. 너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게도냐 여인이 울면서 바울한테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당신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리 가라는구나.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보니까 열심히 이 시냇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큰 은혜를 또 끼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마게도냐의 신앙은 복음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의 지역 신앙인들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은 원래 마게도냐는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낙후한 마을이에요. 여기 보면은 환난은 많은 시련,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지역이죠. 파만산에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은 지역이죠. 또 그래서 더 하늘을 보고 전도가 돼서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인네들의 우물가에 시냇가에서 여인네들의 기도 때문에 뭐 바울이 그쪽으로 갔고 또 바울의 이 복음이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 쪽으로 가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게 시냇가에 정말 모여서 여인네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할렐루야 그런 큰 일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게도냐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나, 왜 그렇게 했나,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만산이 완전히 아주 폭탄을 시킨 거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할렐루야. 그 어려우면서도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고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큰 역사 중에서 복음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엄청난 사건이 마게도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은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했어요. 있다고 기쁜 게 아니고 없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마음에 달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얻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믿음의 세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믿음이고 우리 인간 타락한 인격적인 믿음이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것, 거의 90% 이상 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거기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아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우리 예수님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게 제일 귀한 게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주의 종,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 예수처럼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예수님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한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준 거지요.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이 또 뭐 권능의 세계고, 권능의 세계를 왜 줬어요?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병 고쳐서 뭐 문둥병 나으면 본인 좋죠. 그러나 그러한 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고 또 약한 거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아주 극한 가난, 극한 환란 속에서도 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가진 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은 아주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말씀 세계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최고의 인격입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몸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말씀의 역할은 오직 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소욕, 몸에서 터져나오는 육의 소욕, 이것을 제압하면서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관절 골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DNA까지 바꿔 나가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편안한 세상 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준비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갖는다면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격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반대는 뭡니까? 미움이죠. 미움 속에 들어가면 믿음은 다 깨져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더 큰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바로 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은 믿음이 폭발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랑해서 믿음으로 나의 문제 모든 걸 해결받고, 해결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극한 가난에서도 기뻐하고, 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딱 첨부해서 드리면 그냥 100점입니다. 100점. 그렇게 하고도 복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완전히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아니 아들까지 희생시킨 내가 아들과 함께 뭔들 안 주겠냐, 모든 은사를 주겠다, 모든 선물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도 저 보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죄야장창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요. 전적으로 돕니다. 전적으로 도와서 하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12회를 앓은 혈병 환자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또 간절함으로 저분은 나의 병을 손만 대면 고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딱 댔어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12년 동안 앓았던 혈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히 양자지만 하나님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한 능력을 갖고, 그런 지혜를 갖고, 그런 행동을 갖는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조금 체험하고 기도하면은 믿음은 생깁니다. 믿습니다. 예,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적에 딱 제일 먼저 그것을 파괴시키러 오는 귀신이 미움의 귀신이에요. 남을 미우게 해요. 왜? 사랑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아주
모든 마귀 역사는 다 끊어져 버리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예수 몸을 닮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닮은 몸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저 성령의 역사고 사랑은 말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로 불쌍한 자 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할렐루야.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정말 남을 위해서 내 평생 나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거나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인생은 이왕이 천국 가는 거 아들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도와요. 모두가 그러잖아요. 잘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하늘에서 도왔어. 하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예? 거기다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면 운이 좋았어. 하늘의 주인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로 모셔야죠. 진짜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모든 운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축복기도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생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주관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죠. 말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나를 사랑하되 나를 경외하되 입으로만 한다는 거죠. 마음은 없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입만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요 주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때는 원망도 하죠. 실망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딱 신앙인들이 진짜 기도해나 딱 한번 몇 마디 보면 알아요. 그런데 가의가 정죄를 해요. 정죄자가 돼요. 판단, 비판, 정죄. 할렐루야. 자기만이 뭘 가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죠. 날아가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 목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면 일루션 기도하는 것 뿐이고 진짜 환자들 오면 속된 말로 내 새끼처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다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기도 개인해서 그것도 하나님 특별한 지혜 줘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러 팰까? 이 목사도 가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지 뭘 더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참 40여 년 동안 싸운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냥 그렇게 애기중지 참 사랑하고 길렀던 성도들이 그냥 뒤돌아서면서 침 뱉고 나가는 그런 모습. 야,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적에 믿음과 사랑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것도 내 가지고
처하는 것도 내가 처하니까 나는 인생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또 교회도 가정도 다 주관하고 있다. 네가 왜 걱정하느냐. 나를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했던, 문을 열어줬던 옛날 얘기죠. 40년 전 얘기인데. 그 양반이 그래요. 하루는 아니 그 집사대죠. 아니 김지자님 뭐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내가 무슨 고집이 세요. 나는 착하고 아주 그냥 말도 잘 듣고 순종 잘하는데. 아니요, 뭐가 있어 속에. 그거 빼지 않으면 고생이야.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기도해서 신령 안색이 들어가고 막 그냥 저 귀신, 미혹의 영, 용까지 다 때려잡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명철까지 주시고 다 죽어가는 거 불덩어리 집어넣어가지고 살리고 뭐 하여간 하나님과 이 목사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수없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도 크게 부흥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오늘날 이해가 가요. 그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걸 잘 들으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성도들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책망해 주니까. 그런데 목사를 책망할 사람이 없잖아요. 속에 계신 성령이 아무리 두들패봐야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파만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그러한 비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목사가 뭐 자랑하는 게 또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올만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할 거예요. 전에 했던 그런 저기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해서 하고 근데 이제 연말까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주 쏙 빼세요. 또 쏙 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실제 죽고 싶어요. 하루가 참 자고 일어나면 아유 나 또 죽네. 왜? 그 정도 돼야 육을 뽑으니까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사람으로서는 착한 일이죠. 남한테 져가지 않고 내가 하고 내가. 근데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제발 좀 무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집이에요. 인간적인 고집. 내가 해야 된다는 고집.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것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아버지가 뭘 시켜가지고 인도를 하면 아들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집 세다고 그러죠. 지 주장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 주장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고집이라고 안 하죠. 할렐루야. 자꾸 아버지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자꾸 빠져나오고 자기 혼자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자식 길러가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진보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종으로 세워서 이제 정말로 유일무이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걸 터뜨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내 종 김호인 목사 완전히 이 고집 꺾어가지고
그냥 내 품 안에 딱 들어와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합일체가 돼버리는. 그래서 김은 목사라고 하는 김호인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없어지는, 예, 그 세계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기도가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정말 그게 진실합니다. 진실. 이게 또 빨리 죽여달라고 하면 빨리 죽으려나. 그러면 또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금방 가면 서운하잖아요. 한 번도 스님 받지 못하고 어떡할래요. 또 그 이튿날 좁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인생 더럽게 만드는 거야. 집 밟아버려요. 그냥 지나가는 놈도 밟아버리고. 아이고 아버지 죽여주세요. 또 그래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날아가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고난은 성도들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로 감사하고 생명 걸고 같이 가야 할 이 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 이제 언젠가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한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아주 원도시 후회없이 복음 전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8장 이 말씀도 마게도냐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환란이 있고 정말로 참 살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물거 시내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기도가 가난과 환란을 이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의 큰 물줄기가 그냥 완전히 바뀌죠. 그 물줄기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영접해가지고 저 아시아로 가야 될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로 해서 그 로마가 그냥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너무 큰 축복을 받으니까 타락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또 유럽 쪽으로 또 가죠. 그렇게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은 완전히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을 가면은 정말로 이 교회가 막 그냥 진짜 부러운 교회, 너무 좋게 진 교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수천 년 거치면서 최고의 축복의 땅으로 조상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유럽으로 해서 이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까지 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 복음을 못 가졌어요. 이 김호인 목사도 이 복음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잡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종교 발원지가 아시아 쪽 아닙니까? 전부.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복음이 적어도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셋째 야벳, 순수한 그런 야벳 족속을 유럽 쪽으로 버티면서 그리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잡신이 없거든요. 귀신이라는 얘기 잘 안 해요. 또 영적인 세계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이 딱 들어가니까 아주 깨끗해져. 이쪽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면 불교 쪽으로 갔다, 신두교 쪽으로 갔다, 유교 쪽으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냥 다 썩어. 그렇게 깨끗하게 들어오고 딱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다 썩어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시나리오를 쫙 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이 김모임 목사가 이제 참 나이도 먹고, 야, 저 뭐 우리 목사는 뭘 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면 120년 살립니다. 120년 살려요. 모세 해야 되기 때문에 120년 살린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40년 세상에 살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아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80세, 거기서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완전히 아주 신앙의 법을 딱 세워놓고 여호수아한테 인계하고 120년 120세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강조를 하죠. 120세 돼도 기가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데요. 할렐루야. 이 김모임 목사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능하면은 이 목사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진짜 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버지만 아시니까 14만 4천 채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이 아니고요. 이것은 배우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마다 채우는 거예요. 순교자 중에 순교를 한다고 해서 다 14만 4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들이 순교해야지 백성이 순교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왜? 백성은 거의 육체는 마귀 거기 때문에 죽어도 마귀 안에서 죽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격적으로 내가 순교한다, 예수로 순교한다.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해서 그분들은 이제 백성으로 최고의 수준에서 최고의 영생복락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이제 아들 복음을 가졌을 때 자기도 모르는데 아들 복음으로 가서 순교가 된다면 바로 14만 4천을 채울 수가 있죠. 할렐루야. 저 이단들이 자꾸 자기 교회에서 14만 4천, 자기 교회 들어오면 14만 4천이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 14만 4천을 해서 만들면은 자기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려면 14만 4천 채워야 돼요. 그 역으로 이들이 우리 교회가 14만 4천 채우면 내가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짜지요. 재림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마귀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세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세계, 새 분야가 완전히 오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마귀를 정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인격자로 존재하면서 남을 도우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도 쉬운데 우리 성도들은 인도자 잘 만나면 쉽습니다. 이 목사도 우리 예수님 목자를 잘 만나서 쉬워요.
목자를 잘 만나서 예수의 종이 되니까 성령 주지요, 말씀 주지요, 권능 주지요, 또 원수가 있으면 한번 쳐주지요. 또 저 불구덩이 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직접 훈련시키지요. 얼마나 좋아.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왜 이렇게 고생하냐? 뭐로 고생해? 너는 가만히만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그냥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사한테 맡기고 진짜 하나님 아들로 돼 가면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혼자가 못 갑니다. 혼자가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목자 만나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함을 받죠. 그 사람이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한 세계를 지금 걷고 있고요. 반드시 완성시키시고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정성껏 하세요. 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얼마만큼 마게도냐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연보를 딴 데서는 안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서 8장 20절에는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한데도 많이 바울을 도와줘가지고 거액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부담은 가질 필요 없지만은 하여간 요번에 한번 힘을 써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써서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감사, 이게 깨지면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예물까지 탁 얹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완벽한 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에서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그럴 적에 예물과 함께 나를 드립니다 하면 그 예물은 내 자신 전체를 제물로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는 1년 농사에 감사를 드리고 1년 동안 농사가 아니래도 큰 사고 없이 무사무탈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제가 뭘 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감사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에 진짜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도와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년부터는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활짝 열리고요. 교회도 부흥 발전 시켜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예물은 신앙의 척도와 증거다. 우리 한번 보세요. 시작. 감사와 예물은 신앙의 척도와 증거다. 할렐루야. 척도라는 건 알죠? 수준. 척도가 뭐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증거는 뭐요?
수준에서의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번 교회 일으켜 보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따라오시면은 진짜 한번 원도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세계 들어가고요. 축복도